오늘 우리 같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3장 같이 나눕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말씀이.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으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좀 다릅니다. 좀 강력해요. 그리고 요청도 하고 명령도 합니다.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바울 서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종말 의식이 사람들의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요청과 명령,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마지막 시대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기근이나 전쟁이나 그렇죠, 또 지진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나 혼자밖에 없어라고 느끼면 굉장히 외롭죠. 그런데 오늘 3장 전체에서 좋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 읽었는데 5절 말씀 사이에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요청이죠. 지금 바울과 그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과 모든 면에 든든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지금 그의 신앙생활이나 전도의 능력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먼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 사람이지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김대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복이 임할지어다.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것을 믿습니까? 그거 봐, 이건 크잖아요. 목사는 크게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의 생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달라. 첫 번째 기도 요청은 뭐냐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세, 세상이 끝났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끝날 거냐? 사람들 이런 관심이 많죠. 빨리 좀 끝나려면 끝나고 아니려면 아니라는 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 복음이 확장한 것처럼 이미 경험했죠. 우리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장을 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즉 여기에서 보면 전도하세요 이런 말같이 보이지만 이 전도는 복음의 확장은 세상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 끝날런지 종말이 뭐냐라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문제를 크게 보면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생활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전파하는 자가 되어 오히려 세상 끝을 당기는, 세상 끝을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주님 앞에 서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모든 악으로부터,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뺏기 위하여 갖은 고문과 고통과 비난과 심지어 죽임, 성교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IS가 우리 큰빛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저기서 총 들고 딱 들어오더니 너 예수 믿을 거야? 믿어. 그러면 죽인다. 안 믿어. 그러면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지진이 나가지고 막 하다가 내가 거기 깔려 죽으면 어떡하지?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속에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근이나 핍절한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며칠 동안 못 먹다가 결국 굶어 죽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근심 없는 사람 있겠어요? 어쩌다 봐요. 그냥 무슨 말만 배고파 그죠? 이런 사람들만 빼고, 지금 자기 상황이 전혀 추스려지지 않는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계속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을 위하여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요? 그걸 금방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근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 유일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특히 말세를 향하여 지금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오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처방은 뭐냐면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 주변에 여러분들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지금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세를 향하여 나 혼자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죠. 우리 그루터기에 모이면, 속으로 모이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 낼 때 어떤 것만 내요? 큰 것만,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내는 게 아니고 소소한 문제까지, 내가 지금 이번에 내일 시험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이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요즘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제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 나누어 같이 기도해 주지. 목사님 앞에만 오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요새 잘 나갑니다 하면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떠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에,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떠나라. 이 떠나라 말은 저 사람을 좀 이따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서 떠나야 될지 얘기할 텐데, 그런 사람 내보내라. 아니면 네가 안 나가냐? 그럼 내가 나가나. 라는 그런 의미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번 보시죠.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있죠. 이제 6절부터 몇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저를 보시죠. 이때 떠나라라는 말은
그 사람 내보내라 또는 그 사람 안 나가면 네가 나가라. 그래서 이 관계의 분리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단 격리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관계 속에 관계를 소원하게 두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가 게으른 자예요. 우리가 게으름 그러면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죠? 동의하시나요? 분위기가 왜 이렇지? 오늘 너무 막 명령 막 이런 거 해서 그런가?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지난 성경, 우리 지금은 개정 개혁판을 쓰고 있지만 우리 몇 년 전에 쓰던 개혁판 성경에 보면 여기는 규모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규모. 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질서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에 지금 여기에 게으른 자, 무질서한 자는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워서 성도의 삶의 모양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거기서부터 벗어나 그 원리에서 똑바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안 하죠. 그걸 게으름이라 그러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규모 없는 자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무질서한 사람이죠. 일단 이 사람을 내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일단 거리를 두라라는 거예요. Keep away. 왜 그렇죠? 규모 있는 생활에 그들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본이 되거나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내까지 뭐 그럴 필요 있을까? 그럼 나도 뭐 좀 쉬어가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가장 나쁘다? 내 자신에게 나쁘다. 또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했냐면 일을 만드는 자로부터 떠나라. 일을 만든다. 이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문에서 들어가 보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말세가 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먹고 산다고 직장 나가고 어렵게 하면 또 하냐. 그러니 나는 이런 거 다 먹고 사는 이건 다 때려치고 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또는 내가 기도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3일, 일주일,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제 아무런 주님도 오시지도 않고 자기는 삶의 생활터에 나가서 돈도 안 벌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말씀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직 안 오시니 내가 이렇게 먹기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아유 저 사람 요새 직장에 안 다니니까 힘들지. 그래서 좀 도와주고 이런 거를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일을 만드는 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고 있으면 다니며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하고 그들을 참견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방문해가지고 야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당신 이거 뭔 짓이냐? 야 이런 거 때려치고 기도하는 생활해. 그죠? 너 이게 직장 뭐 요새 새로 이제 곧 오실 건데 뭐 직장 새로 다 얻는다고 그래. 다 때려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나 해. 학교 새로 가서 뭐 하냐 주님 곧 오시는데. 그렇죠? 좋게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거는 요목조목 저기는 요목조목 사람들 댕기면서 참견함으로 인해 딴 사람들의 삶에 참견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 일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그죠? 나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라라는 뜻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보면 괜히 쓸데없이 좋게 참견하는 거 좋아요. 쓸데없이 남 일 참견해가지고 교회 문제 만들면 이거 참 어리석은 거다. 교회 어렵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로부터 일단은 거리를 둬라. 왜?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
내 생활의 고통이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앞에 이 표에 있죠. 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여기에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상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믿음 생활하면 되지. 꼭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야, 믿음 생활 그냥 하면 되지. 뭐 주일날 좀 내가 힘든 일이 있어 좀 빠지고 그러더라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예배하고 뭐 인터넷 틀어놓고 내가 설교 듣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딴 말을 한다고 말이야.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여러분 한국에서 신천지 이단들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어느 선의 신뢰를 얻고 나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딴 말 하죠.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냐? 이 말씀 있지. 다 잘 푸는 내가 다른 사람 알고 있는데 그분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할래? 표정이 보니까 아무도 모르네요. 다행이네. 그죠? 신천지는 우리 신천지 경험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우리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의 방법이죠. 딴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딴 말을. 성경의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자꾸 접근하면서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치 틀린 것인 양 시작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이단의 도에 빠지게 된 것이 결국 누구 책임? 내 책임이다. 내 스스로의 책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이단의 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제 거기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단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래 놓고 왜 오는 조금 뭐 얘기하자고 오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막는 걸까?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 그죠? 그들을 오히려 맞이해서 사랑으로 해갖고 잘 말씀으로 얘기해갖고 설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자신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척척척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이래요. 제가 어느 날 한양마켓을 또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같이 이제 마켓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대영 목사가 어느 분을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친하게 막 이제 인사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봤어요. 우리 교회 아닌데 목사님 아시는 분인가? 그래서 이제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익혔어요, 얼굴을. 그런데 집에 가서 한 2주쯤 지났는데 어느 분이 문을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신천지를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뭐 도를 하시나요? 이러면서 비성경적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하고 친하게 인사한 거를 여러분이 보았는데 이건 뭐지? 여러분을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보니까 이상한 도를 갖고 온 것 같아. 문을 딱 닫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문을 확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이해가 지금 잘 안 됐군요. 제 표현이 보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친하게 인사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몇 마디 얘기 들어보면서 이거 이단 같은데 그러면서 문을 닫으면서 아닙니다. 우리 저한테 하지 마시고 가십시오라고 여러분 문을 닫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혹시 이 사람 뭐 지금 이렇게 시작하지만 내용이 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의 도가 쉽게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열리도록 김대영 목사가 그를 영접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도, 다시 말해서 다른 교훈,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서로 이런 부분을 다루겠지만 이단의 도는 그냥 뭐 타 종교 또는 뭐 이단 이렇게 차치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조차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행동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뒷말씀에 말씀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서로 당분간 떨어져서 신앙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 많이 해요. 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요새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있어서 섭섭한 일. 그렇죠? 섭섭한 일. 섭섭마귀.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교회 안 나가. 자,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나가면 그 교회가 손해예요? 아니면 내 자신이 손해예요?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다 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때때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이 싹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 극복하고 이기자. 그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마귀는 물러가라. 그죠? 섭섭한 마음을 이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긴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 안 해라고 던지는 순간 그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가장 행복하게 다른 사람은 다 기분 나빠요. 자, 첫째, 자기 자신도 기분 나빠요. 교회 안 나갈 때. 두 번째, 그런 일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기분 나빠요. 제일 기분 나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나가니 네 신앙을 어떡하나.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마귀. 그죠? 사단만 좋아해요. 내 자신도 기분 나빠. 그런데 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나 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것을 선한 일을 하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누가 제일 기분 나빠요? 마귀.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서로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14, 15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때로 우리로부터 떠나서 격리하고 서로 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둘 때 내 보낸다. 즉 교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추방하는 것. 혹은 너 안 나가? 내가 나가. 라는 방법이 아니고 격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권면하고 그가 되돌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바로 권면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잘 모르거나 또 좀 잘 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들을 잘 권면하여 다시 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나가서 맨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거기에 우리 주변의 형제들까지 도두어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읽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권면하는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는 때로 떠나서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 거리를 두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오히려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서라.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믿음 가지고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느 모습으로 오시든지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둘리지 마라. 세상 끝난다, 뭐 어쩐다, 뭐 행성이 우리를 친대더라, 뭐 남북한에 뭐 해가지고 뭐 뭘 갖다 쏟아붓는 데더라. 여러분의 마음에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가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중요한 인물이다. 나 혼자 살지 말고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을 반드시 도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권면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부족한 종에게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로부터 일단 격리하여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귀한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믿음의 동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과 세상을 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